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재성경으로 26페이지, 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주에 거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수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철의 장막, 철과 같이 단단하고 강력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인식되어 있는데, 이 윈스턴 처칠은 독일 히틀러의 침공에도 협상이나 타협하지 끝까지 맞서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막아냈고 싸워낸 아주 위대한 수상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일화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인용이 되는데, 수상직을 은퇴하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하버드는 옥스퍼드, 스탠퍼드 이런 대학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설도 해달라고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봤는데,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2차 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 이제 연설을 하고 대학 마지막 강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딱 세 마디 하고 내려갔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절대로 죽어서도 물러서지 마라. 이 연설문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지금 시대에도 인용이 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도 젊었을 때에 20대, 30대 때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써놓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절박한 순간, 힘든 순간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만, 불굴의 그 정신이 있어야만 간다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여인입니다. 스로복의 여인, 또 헬라인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렸어요. 정말 귀신에 들렸는지 모수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여자의 딸이 굉장히 죽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그거예요.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거 돌아다니신 걸 이 여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매. 자, 이 모습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너무나도 힘든 병에 걸렸습니다. 또 너무나도 힘든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 인파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몰려다니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소리를 지르냐면 좀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 딸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 소리 지르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고 듣기가 싫었는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뒤에 한 여자가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소리를 따라옵니다.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지금 그게 23절이에요. 자, 23절 같이 한번 듣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또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 어떻게 소리를 지렀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다 아픕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하십시오 주님. 고쳐주든지 내쫓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그랬던데 이 사랑 많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 좀 뭐라 그럴까, 그 병자들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낫게 해주거나 뭐 살려주거나 이런데 오늘 뜻밖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제 25절 한번 볼까요? 자, 2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런데 이 여자가 포기를 하지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걔들도 상에 떨어지는 그런 걸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가지고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한 말. 그러니까 딸이 아파서 왔는데 그 딸에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 대표로 온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을 대표로 온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어. 자녀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개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을 해.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 여자가 27절에 어떻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만약에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었다면 아마 짐 싸고 나갔을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간에 힘듦이 있으면 그냥 뭐 박차고 나가고 또 서로가 오해하는 게 굉장히 다반사인데, 지금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개면 어떻습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을 받고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창녀들이나 세리들,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며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셨고 찾아다니, 지금도 드로아 시돈 지방에 뭐하러 오셨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러 왔는데, 그 고쳐주러 오겠다는 사람들 중에 지금 병에 걸려서 저주에 걸려 귀신에 들린 그 여자의 딸을 지금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이방인이 아니라요, 다른 곳에 이방인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예수님이 극히 드뭅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가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 같으면요, 어떻게 이런 모욕을 다 참아내면서 이 예수님에게 매달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의 의문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힘이 오늘 21절과 28절 요 사이에 숨어져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이 절대 never give up 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그 딸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인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엄마가 누구를 사랑해요? 엄마가 누구를 사랑해 지금? 딸을 사랑해요. 이거는요, 진짜 부모입니다. 진짜 부모예요. 영적인 다른 걸 떠나서 간에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개면 어떻습니까? 벌레면 어떻습니까? 지렁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참아내고 나서도 예수님의 그 모욕을 들으면서도 이 딸을 계속 고침을 다 고쳐달라고 매달렸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부모가, 이 엄마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 이 여자를 살려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딸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요, 타고난 성격도 아니고, 그 다음 지식도 아니고, 고집이 세서도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딸을 살려내겠다는 이 엄마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좋은 엄마도 있고 나쁜 엄마도 있죠. 객관적으로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성이 안 좋아, 또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더라도 정말로 자식들한테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 순수한 마음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순수의 30% 아니 20% 10%만 가도 우리는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가진 영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믿음이 무엇이었냐? 자,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가 좀 과감한 발언을 하나 할까요?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이 나라의 이 우주의 이 세계의 모든 것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사람 믿고 앉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너무 오버하는가요? 어쩌면 남편 따라오고 아내 따라오고 자식 때문에 가고 주일학교 때문에 가고 간식 주니까 가고 선물 주니까 가고 취업 때문에 가고 직장 때문에 가고 이민 와서 관계 때문에 가고 그런 목적이 있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그 예배당에 교회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앉아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바른 믿음이고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한 여자가 병을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정확히 아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어. 자,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요.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부르고 있어? 어떻게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냥 한 텍스트의 문구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근거와 믿음과 능력이 돼야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부를 때에 했던 첫 단어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 여자가 그렇게 부르면서 따라왔다는 것.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구약 9장 6절 7절의 말씀. 구약성 978페이지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이거 성탄 될 때 많이 한 말씀이잖아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우리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시라. 아멘. 여기에 뭐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실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에서 나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맥락과도 비슷할지 몰라요. 이민사회에 오니까요, 작은 교회 가면 안 돼. 사람 많은 교회 가야 돼. 큰 교회 가야 돼. 또한 직장의 문제들, 비자의 문제들, 여러 가지 돈의 문제들, 또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군중들이 모여요. 그렇게 이민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너무 비하하나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몇 프로나 될지 나는 확실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수많은 인파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은 장정만 5,000명 먹었으니까 애하고 어른까지 하면 2만 명, 3만 명이 먹었다는, 그 당시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들이 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메시아처럼 믿기 때문에 따라다녔으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밥 한 끼 해결하려고, 아니면 내 팔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내 아이가 아픈 거, 뭐 이런 질병들 해결하려고 진짜 예수님의 목적보다도 뭐예요? 제사보단 제밥에 더 관심이 있고 기적이나 은사나 축복에 관심이 있어 쏟아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맥락으로 본다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차갑게 이 여자를 냉골차게 내몬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이 예수님이 이방 여자니까 너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럼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에? 그런 맥락으로 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격 모독을 하며 인신공격을 하면서 이 여자를 몰아친 것은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지금 네가 나를 뭐라고 표현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지, 이 말이 무엇인지, 그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달아보기 위해서, 마치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말을 알고 하는 건지 인터뷰 형식처럼 주님께서 이 여자를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도 수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중에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사모하며 쫓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 여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자고. 예수님을. 자, 그러면 예수님이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그러시면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해 이르시되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씀이.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자에게는요,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성애가 있었습니다. 이 딸을 반드시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이 땅의 의술로는 절대로 내 딸을 고칠 수 없거나, 그러면 이 땅에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딸을 보이면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병을 고치러 와요. 지금도 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 다 낫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이 순간에 우리 자녀가 아파요. 빛나가 아파요. 온유가 아파요. 시온이가 아파요. 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더 큰 질환에 걸렸어요. 이제 죽게 되어요. 그런데 의술을 할 수 없어. 예, 예수는 기도 한번 받아봐. 기도 한번 받아봐.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을 낫겠다는 확신과 믿음, 그분은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 여자한테 믿음이 있어 없어? 있어. 이 여자에 모욕을 주는 거야. 너는 개다. 벌레다. 너에게 줄 기적은 없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들은 거, 누가 하니까 누가 병이 나았대, 누가 축복을 받았대, 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네가
주 다윗의 자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그건 메시아만 부르는 말이야. 네가 진짜 나를 메시아라고 믿어? 메시아라고 내가 확신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라보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어떻게 고백하나 보자고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 여자가 뭐예요? 아, 당신 그렇게 능력이 많아요? 내 이렇게 매달려도 고쳐주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개가 되면 어떻고, 벌레가 되면 어떻고, 또 아니면 무슨 지렁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인데, 당신이 우주의 신이시고, 모든 곳에 창조주이신데,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믿음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의 종류가 앉아있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앉아있습니다. 지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대로 천국 갑니다. 아멘. 내가 제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녀 손잡고 천국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서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목사가 됐고 또 목회를 수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가 갖는 믿음대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보이십니까? 그 믿음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압니다. 또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압니다. 지금 나는 믿음의 개인이 굉장히 좋은 척, 착한 척, 신실한 목사인 척 하지만 그 믿음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만 합니다. 아무리 숨겨서 거룩한 척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엔 다 드러납니다. 또한 그 믿음은요 위기의 순간에 가짜 믿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어떤 고통을 주도 어떤 난관을 줘도 할렐루야 아멘. 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 원고를 자꾸 달라고 그래요. 저는 아직도 원고를 씁니까? 그러면 제가 줍니다. 이 원고를 준다고 해서 그 원고를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이고 믿음도 마찬가지.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혈우병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그 혈우병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혈루병은 저주의 병이에요. 계속의 하혈하는 병입니다. 몸속에 피가 누출되는 병은 저주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걸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도망쳐 다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들을 부딪혀가면서 부딪히면 안 되는 사람이 매를 맞을지 두들겨 맞을 돌에 찍을지 모르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가락 한 가지 솔방울을 잡기 위해서 기어 들어가는 것이 믿음 없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있는 척은 할 수 있으나 믿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여자가 개면 어떻습니까?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이러고 나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자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 뭔가 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야. 스로보계의 이방인의 여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구약 성경을 봤으면 얼마나 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잖아.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 귀신이든 물질이든 그 어떠한 것도 그를 침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여기 오니까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수박이 싸요. 수박이. 저는 수박 껍데기가 많이 나오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자녀들이 수박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수박을 뭐 한 7불, 5불이면 사니까 사다가 곧잘 주곤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수박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박을 반을 잘라서 껍질을 까서 그 빨간 수박을 내 입에 먹어야만 진짜 수박의 단맛이 느껴지고 시원함이 느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수박 겉 핥기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수박 안에는요 맛있는 과즙이 흐른 수박의 단맛이 있는 빨간 수박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수박을 깨고 껍질을 잘라내고 내가 직접 그 수박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그 수박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수박을 100통 가지고 있는들, 수박을 한 트럭 가지고 있다고 한들 수박 겉만 핥는다고 해서 그 수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곳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그 예수님이 김집사, 박집사, 황목사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예수님이 돼야 진짜 믿음이고 진짜 행복하고 기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분에게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을 느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